유대인들에게 경건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봤어요. 첫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하지 않는가 뭘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했냐 하면 저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는가, 저 사람이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금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평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평가 기준에 어느 정도 넘어서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공동체의 평균이 거룩함의 지수가 70점쯤 넘어가면 70점쯤 되면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말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 공동체의 평균 70점이 올라가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유대 공동체 안에 평균을 왕창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장애인들. 누구예요? 세리. 누구예요? 장리, 장녀. 그래서 평균 점수를 10점, 20점, 30점씩 깎아먹는 사람들을 유대 공동체 밖으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회당에도 못 들어오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공동체가 쫓아버린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쫓아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켰어요. 왜? 장애가 나오면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회당에도 갈 수 있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유대 공동체는 너는 평균 이하야 나가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건강케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절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넌 절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쫓아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라는 교회입니다. 이 구제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탈무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그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구제하는 일에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수첩에 기록해 놓거나 메모를 남겨놓게 되면 언젠가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선행 하나를 하면 언론이 찾아서 크게 광고를 해가지고 아주 도배를 해버립니다. 기부천사로 알려진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있죠. 엄마가 목사님이실 텐데 이 김장훈이라는 사람은 월세집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최하 110억, 최대 200억 정도 사회로 기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기부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CF를 찍는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부할 목적으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은 월세집에 살면서 수입을 최대한 많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
오늘 말씀은 기도와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배웠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대화다. 제대로 배운 거예요. 대화. 근데 대화라고 하는 건 나 혼자 하나님께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거는 대화예요, 아니에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거 일방통행이에요. 기도를 시작부터 끝까지 내 요구사항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뻘떡 일어나 가버려. 그러면 이게 대화예요, 아니에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그러고 떠나는 거거든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라고 하는 건 내가 한마디 했으면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뻘떡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얘기 다 했니? 내가 대답할게 했는데 벌써 자리 일어나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러 오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속상함을 다 꺼집어내 놓고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용기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전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출발은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요게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구하는 이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됩니까?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한 것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된다면 이건 무조건 응답이에요. 이건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 놓고도 내가 민망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민망하긴 한데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내가 민망하고 내가 멋쩍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얼른 멈춰야 돼요. 하나님, 요건 포기하겠습니다. 요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요건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엔 어떻게 가야 하냐면 내 기도의 제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왜? 십자가에 죽는 건 창피한 일이잖아요.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들이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래도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하체를 가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의 원칙은 옷을 다 벌고 벗기는 겁니다. 왜? 수치를 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망한 마음이 들도록, 야, 나도 로마 황제에게 감히 로마 황제 물러가라 이 소리 한마디 하면 나도 저렇게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저기서 소리 지르고 있고, 그리고 까마귀가
독수리가 와가지고 머리에 앉아서 눈도 쪼아먹고 이러는 모습들, 고통 속에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을 감히 반란을 일으킬 마음조차 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처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질 수 있다면 옮겨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인류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침묵하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해요. 서로 충돌하면 마지막엔 어떻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에서는 하나님 내 뜻은 내려놓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지막 기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밥을 먹었고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오전 9시, 낮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기도하길 좋아했어요. 원래 대부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서쪽 벽, 통곡벽의 벽 하나만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 벽에 손을 대고서 기도문을 계속 읽습니다. 눈을 뜨고 계속 읽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어서서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는 예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예배당에 의자가 없었어요. 전부 마룻바닥이었어요. 방석 깔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양반다리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도하나요? 아니요. 눈을 꼭 감고. 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다 이렇게 달 밝은 저녁에 장독대 위에 정한수 물을 떠놓고 과거 보러 간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전쟁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빌잖아요. 근데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드라마고 어디고 다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기도한다 그러면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눈을 뜨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 못할 거예요. 왜? 이건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벽에다 손을 대고 기도문을 들고 눈을 뜨고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기도를 잘한다, 오래 한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파로광장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서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시간씩 거기서 기도하고 두 손 들고 눈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몰려들어요. 야, 김바리새인 오늘 참 기도 참 잘하신다. 기도 참 열심히 하시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하신 분이네. 사람들이 막 박수도 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유대교를 대표했던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기도한다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40년 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땐 지금처럼 방이 많은 집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다 큰 방에 5식구, 6식구, 3대가 함께 생활을 복적복적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골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가 골방이 되어줬던 거죠. 누구나 24시간 교회가 골방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택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방 한 칸에서 3식구, 4식구가 사는 집은 아마 한 집도 없을 것 같아요. 2식구가 방 4개를 쓰고 혼자서 방 3개를 쓰고 안방도 골방, 건너방도 다 골방을 만들 수 있는 골방들이 집집마다 넘쳐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목사의 눈을 의식하고 속장님의 눈을 의식하고 아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나와 하나님이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장소를 확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오직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백의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수십의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신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1대 450의 전쟁을 벌이는데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을 바알이요 450명이 소리를 질렀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450명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고 바알이요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이요 불을 내려달라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갈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지진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마디 하잖아요. 야야야, 너희가 믿는 신이 아무래도 주무시는 것 같아. 조금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 그러니까 더 큰 목소리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려서, 왜? 큰 소리로 몸에 피를 내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불을 내려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을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배워왔습니까? 유대인들이 배워온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배워온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어마어마한 마르독 신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들, 오랜 시간 기도하는 모습들, 이방의 수백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소리를 지르면 그 신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부르면 신이 오고, 우리가 소를 갖다 바치면 신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흠양하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잘못된 이방의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잘못된 신앙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경계를 하십니다.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잘못된 문화를 누가 배운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배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배워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딱 뜨고, 그리고 오랜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 습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요. 오세요. 장로님도 이리 오시고, 권사님도 이리 오시고. 자, 권사님 얘기하세요. 그러면 얘기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단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 둘 사이의 대화인데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과 솔직하고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간절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듣기에는 뭐 저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 뭐 저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 참 저 권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 없네? 세상적이네? 욕심 참 많네? 그렇게 기도가 평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시험에 들어요. 내가 아까 권사님 기도하는 거 다 들어봤는데 권사님 뭐 그런 걸 갖고 기도해? 하나님 피곤하게. 그러면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나는 필요해서, 나는 간절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도 있지만, 기도의 골방, 나와 하나님만의 은밀한 이야기를 오갈 수 있는 진실한, 신실한, 간절한 이야기를 토해낼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오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근데 이 소리만 몇 시간? 6시간 소리 지른 거잖아요. 6시간 동안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근데 불을 내리냐고요.
불을 내릴 수 없는 잡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어이없는 엘리야의 기도는 얼마나 짧습니까?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이 확 내려와 버리잖아요. 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누구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또 물로 응답하신 거예요. 비를 내려주셨거든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도, 불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바알은 저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 헛된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처럼? 바알 제사장들처럼.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대화에서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오늘도 새날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오늘도 깨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연로하신 부모님 오늘도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 직장 잘 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는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 2박 3일을 해도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제목들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이런 걸 갖고 기도해. 아니요. 새날 주신 것 감사해요. 왜? 어젯밤 잠자다 이 세상 떠난 사람들 많아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 그거 날마다 똑같이 날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학교 갔다 올게요. 못 돌아오는 아이들이 날마다 있어요. 여보 직장 갔다 올게, 회사 갔다 올게 인사했는데 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작은 일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데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거 다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애들은 다 아침에 학교 갔다가 다 오는 거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거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쩌다. 늘 건강하실 줄 알았는데 어쩌다. 우리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밤에 잠을 잘 자는 것. 제가 아내하고 한 35년 이상 살았는데 저는 머리가 베개에 닿으면 5분 안에 잠이 들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주변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후배 목사님들 중에도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한두 시간 자면 또 깨 일어나고 잠을 못 자고 조금만 떠그덕거리면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자는 거 이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음식을 잘 먹는 거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배변 잘하는 것, 화장실 잘 가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술하고 나면 제일 궁금한 게 방구가 언제 나오냐예요. 방구가 언제 나오냐. 그러면 저도 전화해서 물어봐요. 권사님, 가스 나왔어? 문자가 와요. 목사님, 가스가 나와서 죽 먹습니다. 네. 왜? 수술하고 나서 가스가 안 나오면 밥을 안 줘요. 죽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찾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그러다가 먼 일이 닥치고 나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사랑한다고 또 미리 이야기할 걸 왜 내가 못했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가족들에게 남기는 가장 많은 단어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단어잖아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지막에 하는 거. 왜? 평소에 못했거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시간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여신전 옆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신전의 모형과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 뒷골목에는 만드는 공장들, 이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아데미 여신 저거는 가짜 신이라고 막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아데미 신전에 가던 사람들이 안 가고 교회를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은으로 신전을 만들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동시에 거리도 쏟아져 나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을 잡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에베소의 여신, 큰 신 아데미여. 몇 시간?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여를 2시간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두 시간 이상을 수백 명이 외쳤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대단하죠. 2시간 동안. 그런 것.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동시에 2시간 동안 외치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신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을 본받지 말아라.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생각을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필요를 알아요. 그래서 이거 사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아서 척척척 사다 놔요. 이거 선물이야? 이거 필요하지? 모든 부모가 다 그래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셔요. 아시고 미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뒤에 말씀, 본문 뒤에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그래요? 주기도문 대표기도 부탁드렸더니 기도 못한대. 그래요? 그러면 나오셔가지고 주기도문 읽고 들어가시라고. 아 그래도 돼요? 아 그래도 되지요. 왜? 주기도문처럼. 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닮아가야 해요. 주기도문 길어요? 아니요. 빠른 사람들은 1분, 더 빠른 사람들은 40초. 천천히 해도 2분이면 끝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인데 이 짧은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여 먹는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먹어요? 남편은 속이고 아내는 속이고 자식은 속이고 부모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도 속인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자격도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우리가 늘 새벽기도 때 암송하지만 이거보다 훌륭한 기도는 없어요. 기도문은.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려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셋에서 열로, 열에서 50으로 이렇게 되면 기도의 시간은 저절로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내가 2개, 3개 얘기하고 10초, 20초 좀 침묵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